자, 승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배웠던 그들이 감람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우리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신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늘 즐겨 찾던 곳, 늘 그들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던 바로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첫 번째,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자기들이 늘 머물렀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어디에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려야 할까? 그들이 늘 익숙해져 있던 그곳, 늘 자기의 발길이 머물렀던 그곳, 자기의 쉼이 있던 그곳,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곳에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1장 사도행전 15절을 보시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람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임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이 임재해야 대한 부분들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였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16절입니다. 유다가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빠지게 되었지 않아요? 이 빠진 이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희의 빈자리를 먼저 채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별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2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함께 한다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 첫째의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체험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던 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그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오순절, 오늘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첫 번째, 바람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더라.
구약 성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큰 바람이 지나가고 바람이 부서워지는, 바위가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첫 번째의 모습이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공기는 세상에서의 공기와 다른 새로운 공기였습니다. 이 바람은 세상에서의 바람이 아닌 새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숨결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에게 불어오기 시작을 했고 모인 그 자리에 그 성령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 불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450명과 겨룰 때에 누가 이 제물에 불을 붙이는가? 누가 이 나무에 불을 붙이는가?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였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불황의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 임재의 상징이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이 불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은 시들지 않는 불이요, 타지 않는 불이요, 능력을 행하는 불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방언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이 늘 익숙해져 있던 그곳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곳, 은혜를 나누었던 곳, 함께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한자리에 모여서 잠을 자던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빈자리가 늘 있었지만 그 빈자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도 전에 그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빈자리를 채우자 하여 함께 우리와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그 사람을 저 자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또 방언으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120명을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영은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